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 찾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업무에서 문제가 있으면 답도 숨겨져 있죠. 이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거나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것 찾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 주제를 매일매일 활용을 하게 하는 건데요. 이걸 활용할 때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 나눔과 학습 나눔의 아주 좋은 지도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예수님과 한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저 먼 곳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 장면이죠. 저는 제목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의미는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생은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동행하면 술을 배우고요.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동행하면 도박을 배우게 되고, 욕쟁이들하고 동행을 하면 욕을 배우게 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부지런한 자와 동행하면 부지런함을 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 둥근 원형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언덕, 3개의 언덕이 보이고요. 나무가 3그루가 보입니다. 좌측에 2그루, 우측에 1그루. 그리고 저 보이는 곳에 언덕 사이에 둥근 해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붉은 배경색이 있고요. 푸른 하늘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보고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또 이 사람은 누군가? 왜 여기에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둥근 원형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세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왼쪽에, 또 한 사람이 오른쪽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이 크게 세 개의 언덕이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언덕 두 개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색이 쫙 비치고요. 나무가 또 왼쪽에 언덕에 두 개, 또 오른쪽 아래에 한 개, 또 이 그림의 저자의 사인,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 네. 자, 이렇게 항상 뭘 보면 다시 떠올려 보는 훈련. 책을 읽었으면 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는 훈련.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죠. 잠언 13장에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내용이 있죠. 계시록 7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는 내용의 말씀드려요.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또 수학 공식 하나 쭉 떠올려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 또 각도, 또 수연산,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혼자서 방황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 비전 없으신 분들은 꼭 비전을 만들어 보시고요. 미래 비전을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로 13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많이 사용해야죠.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 사람은 때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풍요로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가져왔을 때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궁핍, 어려움 속에서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자기를 아무렇게나 포기해버리고. 자, 반면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면서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요셉 같은 인물들이죠.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욱더 풍성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가이오 같은 사람들.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움이 있다 할 때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세.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정말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주님께 배운 성도들이 살아야 할 자세들은 뭔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총 12가지의 내용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면 참경, 올정, 사칭, 그리고 덕지, 그리고 자전. 자,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웠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참경, 그것은 참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올정, 올바르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참경, 그 다음에 사칭, 사랑받을 만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자전, 무엇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참경, 올정, 사칭, 덕지, 그리고 자전. 이렇게 앞에 것만 다 해가지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뭔가요? 자, 여기서는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자, 풍부와 또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참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절의 내용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행하여야 할 것.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자, 여러분들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저는 바울에게서 참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요. 먼저 바울의 그 체험적 신앙관, 주님 만나고 중국 갔다 온 체험적 신앙,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열정, 참 그 바울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전, 항상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었죠. 체험적 신앙, 열정, 자기 관리, 비전, 그리고 삶에서 천국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바울에게서 항상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예요. 자, 오늘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또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또 청장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지, 자,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항상 업무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4가지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4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또 비전 만들기. 업무 잘하는 방법에서 원래 13가지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마다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3번째 주에는, 6번째 주에는 바로 이렇게 업무와의 관계 잘하기인데요. 앞글자만 따서 저는 항상 외우는데,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장, 이렇게 13가지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묵상하는 게 요 4가지입니다. 열정,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전문가 되기. 전문가는 이 이론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임상,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응용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비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재밌고 그렇죠. 미래의 비전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나면 다 끝나. 그래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생각해 보시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쭉 하나하나 놓고 물어보시면은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면 복된 하루, 승리 하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